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의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
참 감사하다. 이제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할 때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아멘.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같이 묵상하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모두가 은혜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낙심이 들 때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세상 쾌락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직장과 학업,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걸어가는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주께서 영원한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시며 참 위로자, 치료자 되어 주셔서 마음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한 몸으로 불러주셨으니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더욱 위로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한창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막막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공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하면 사실 좀 어려운
이미지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레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단 한 분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조금 고백하건대 저도 이제 설교 순서가 돌아오잖아요. 이제 계산을 하다가 레위기네 하고 약간 좌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주님 하고 이렇게 고민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가 어렵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레위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인류는 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거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책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스텝, 가장 중요한 그 지점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레위기 1장 1절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엄청난 절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남기용 목사님 설교도 하셨고 계속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하심, 그 성막을 다루었는데 출애굽기의 끝, 그 엔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해피엔딩 같죠? 앞에 아마 띄워드릴 텐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장 34, 3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기서 성막과 회막은 똑같은 대상, 제사 드리는 장막을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회막은 모일 회자를 써서 미팅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막은 되었는데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려고 거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끝은 하나님의 임하심이지만 우리는 나아가지 못함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였더라라고 기록하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회막에서, 미팅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개념은,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념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임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레위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든지 아니면 대언자를 통해서 부르시든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해서 만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레위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 하나님 만나러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이 고요함은 언제 겪어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용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겠죠. 근데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알려주는 객관적 증거는 이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아마 뜰 거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판테스란 단어를 사용하며 예외 없이 모든 존재를, 그러니까 죄를 가진 모든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짐진자, 여기서는 죄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두 다 와라. 예외 없이 와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 이미 객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와닿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성경이 알려주는 또 주관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앞에 뜰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상태라는 건 사실 교회 전통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죄 안에 있었던,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자유케 한 그 백성,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한 그 백성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부른 증거가 있는데 새 영을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둬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부르심의 그 주관적 증거는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관적 증거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부르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부르셨고 주관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가진 성경을 눈으로 따라가 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본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예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짐승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전혀 당연히 아니겠죠.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나는 무언가 필요해서 너희에게 예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부르셔서 예물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예물은 그 단어를 볼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단어는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단어라서 귀에 익으실 수 있는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카랍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갑자기 코르반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나에게 나아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아올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3, 4절에 본문에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3,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흠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아오는 방법으로, 카랍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흠이 없는 개념을 알려주십니다. 이 동물의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를 이해하면 좋을 텐데, 이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가라는 개념입니다. 이 동물의 가정에 있어서 흠이 없는 걸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고 이 동물의 흠없음을 나에게 가져오는 그 교환이 이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전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동물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동물의 온전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다가올 수 있는 그 개념, 그 코르반, 그 카랍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카랍을 할 만한 마땅한 동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다들 답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나아갈 방법도 주시고 나아갈 제물마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전가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개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악함이, 나의 죄됨이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이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운 교환이다. 너무나도 즐거운 교환이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왔다. 전가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 1장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부르신 하나님이 나아갈 방법을 주시고 나아갈 예물까지 주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오늘 레위기 1장,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율법적이다, 그냥 너무 딱딱하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부르셔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다. 맞습니다. 편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편으로는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약간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깐깐한 듯한 이미지까지 받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하나 지정하고 하나하나 규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까다롭게 약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까다로워 보일 정도로 표현하는 게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을 쌓는 돌마저도 하나님은 신경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왜냐하면 정으로 쪼면서 또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고 또 이방 신적인 그런 모습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까다로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시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제사 문화, 그 예배 문화가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교에서도 들어봤을 텐데 이들은 자신의 부에 대한 욕망과 이 성욕에 대한 욕망을 투영하여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 대표적인 신이 두 신이 있었습니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폭풍의 신 바알, 그리고 바알의 와이프, 아내가 있습니다. 아스다롯, 곡식과 가축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신들을 섬기는 게 참 이들의 욕망을 어찌나 잘 충족시키도록 만들었는지 일단 이 신들이 부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두 신이 성생활을 풍족히 하면 그만큼 땅에 비가 많이 내리고 곡식은 풍성히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신들을 자극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예배고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부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도 자신들의 성욕까지 충족시키는 아주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제 효율적인 그런 제사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민족 같은 경우, 암몬 족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사까지 드렸냐 하면 이제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인신 제사까지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하는 바를 위하여서 아이들을 이제 달궈진 금속 신상 위에 이제 던져서 이제 거기에서 불타 죽는 거죠. 그런 인신 제사까지 지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자를 비인간화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부르신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명쾌하고 자세히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의 방법을 따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물론 많으신 분이겠지만 괜히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음란한 제사와 그들의 악한 제사를 따라가지 말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그런 제사를 너희는 따라하지 말라 라는 마음이 이 레위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로 예수님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부르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 속에서 타인의 비인간화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문구거든요. 핵심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데요.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거룩이란 단어는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카도시란 단어이고 카도시란 단어는 구별됨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 가나안 문화에서 나타난 현상은 물론 원시적으로 인신 제사가 우리 눈앞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신상, 바알 신상이나 아스타로스 목상에 우리가 절한다든지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투영했던 그들의 욕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부에 대한 욕망과 쾌락에 대한 욕망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타자를 비인거나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물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예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구별되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부와의 욕망과 그 쾌락의 욕망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초대이고 레위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막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던 알지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갈 방법, 하랍할 방법, 그 예물의 방법을 주시고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나아가서 동행하는 것은 구별됨,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살아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잘 들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기억하면서 살아냅시다. 하나님은 구별됨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물, 즐거운 교환이 되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구별됨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별됨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내 마음 안에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찾는 그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가운데, 우리 정령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새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 가운데, 죄의 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과 하나님 향한 새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정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이 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성령교회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로 주신 정가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죄 중에 있고 여전히 나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처럼 부와 쾌락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익하나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의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령교회 가운데, 정령교회 청년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명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그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의미를 가진 예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되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레이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부르시고 나아갈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아갈 예물이 마땅치 않으니 마침내 그 아들 독생자마저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저 그 예물, 그 은혜를 그저 누리고 세상 가운데 또 돌아가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세상과 구별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 이전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락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인의 비인관하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이 당신의 누림에서 나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 가운데 세상과 구별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목될 죄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주소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자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많아서 조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을 받을 그 삶의 구별됨,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지 예가 9월 15일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말씀 나눔반이 9월 5일 개강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오늘까지 행정실에서 가능합니다. 정릉평생대학이 9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강하며 구약장 권찰 모임이 9월 8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생터 성경방 신구약 개강이 9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9월 6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9월 10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학교가 9월 10일에 개강 시작하는데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니 캄보디아 가시는 분 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자회 고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여전도의 선교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멘. 박수로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이제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물 대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상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모든 것 가진 자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되길 원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